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심판자 되시는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9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 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개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놓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릴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서급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구표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설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리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장 이후 오늘 24장 마지막 절기까지 타락한 남유다가 이에 상응하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장까지는 심판의 근원 원인인 선민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에스겔서 24장은 심판의 결과로서의 비참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예언한 것은 본장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내일 토요일 15절부터 27절이 바로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의 녹슨 가마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녹슨 가마 속에 온갖 고기와 뼈들을 다 놓고 뜨거운 불로 삶아 그것들을 다 꺼내거나 그 안에 분해된 이후 그 텅 빈 가마마저 다시 태워져 원래의 녹이 다 없어진다는 이 비유는 예루살렘 서급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극한 환란을 경험하고 그 선민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후 예루살렘 성읍 자체마저 멸망하여 그 성읍의 더러운 죄가 완전하게 도발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천원성이라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 날은 유다 백성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장 수치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가마의 양을 삶는 비유로 유다가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양떼에서 골라낸 한 마리 양은 택함 받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날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듯이 말씀은 예수 믿는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6절부터 10절까지는 양을 삶는 가마는 녹슨 가마입니다. 가마의 놋이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득한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 한가운데서 불의와 음행, 피 흘리는 살인이 자행되었고 맨 바위가 땅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죄악이 공연연하게 행하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죄를 행한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경고보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심판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결국 노처럼 퍼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살이 녹고 뼈가 타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종말론적 심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죄가 막연했던 예루살렘을 맹렬한 불에 가마에 빈 것처럼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 텅 비게 됩니다. 하나님은 녹과 같이 이스라엘 더럽게 하는 죄가 음란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악한 계획이나 생각,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음행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잠시 은행이 끊어질 수는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 먹듯 다시 음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녹슨 가마입니다. 여기서 가마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가리켜 그 속이 녹슨 가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음식을 삶거나 조리하기에 부적합한 가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녹슨 가마에 고기 등을 넣고 삶거나 조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기에 녹이 달라붙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녹슨 가마에서 조리한 고기는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녹슨 가마는 만들어진 용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구이기에 쓸모없으므로 마땅히 깨부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이유로서 그들은 녹슨 가마와 같은 존재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놋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 죄악은 성경 곳곳에 아주 상세하고 진술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좀 인용해 보면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은 압법을 만들었고, 법을 판단하는 재판자들은 뇌물을 받았고, 악한 자를 풀어주고 무고한 자를 정죄하며 신문하였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무력한 자들의 소유를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종과 부도덕을 도리어 부추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온갖 종중의 죄악이 녹시 가득한 녹슨 가마였습니다. 특별하게 그들은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이교도적인 신앙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태워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번영을 누리기 원했던 이상하고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녹슨 가마가 되어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깨트려져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부단한 자기 정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구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도 쓰지 않으면 놋이 생기고 냄비도 후라이팬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비유된 가마는 놋으로 만들어진 가마였습니다. 이러한 놋으로 만든 제품은 불순물이 매우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에 조금만 오염이 되더라도 쉽게 놋이 생깁니다. 따라서 놋 제품은 불순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닦아서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놋 제품은 꼭 불순물이 묻지 않는다 해도 그냥 놔두면 그 색이 변색되고 녹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놋 제품은 수시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놋가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제약으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처럼 녹이 쓸어 쓸모없는 도구로 전락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내 안에 내 영혼의 죄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염되었을 때 신속하게 제거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멈추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은 녹이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이 상하되어 못 쓰는 그릇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 자신의 허물을 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단한 정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쉽사리 더러운 죄악의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마치 녹슨 가마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회개와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운데 거주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기쁜 회개, 더 올바른 회개, 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의 옷을 입고 죄를 모양이라도 미워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고 성령을 의지하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녹슨 가마의 비유를 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거룩에 힘쓰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으며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살아가고 죄악을 합리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임했던 심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음란이 온전히 깨끗하여져야 하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심판이 임한 후에서야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이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수치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악과 싸우며 거룩에 힘쓰며 우리 안에 녹슨 것을 치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